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영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고통, 탄식과 눈물, 가지가지 범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낙담과 쓸쓸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막힘과 갇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걷고 뛰며 찬양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부활절에 군대, 객지, 외국, 병상으로 흩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소리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듣는 성도들마다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과 영생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그냥 속으로 믿고 부활 난 믿는다,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신학자 야로슬라프 펠리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오늘은 절망과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절망, 죽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소망, 승리, 영생을 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찬양대를 정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는 참석해서 마지막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얌체 같지만 성경에 나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니까 연습한 사람들은 애쓴 거 알아. 그러나 난 끝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롭게 멋지게 찬양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낮 예배 때도 또 멋있게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만 저녁에 나옵시다. 옆에 사람과. 내가 저녁에 꼭 할 것은 할렐루야 일어나 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식 생각으로는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과 멀리 살아요. 그래서 장례도 멀리 가서 지내죠. 산속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화장장 같은 거 동네에 생긴다 그러면 막 데모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죽을 거면서. 자기도 죽을 거면서. 그런데 카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렇게 들어가고 빙글 돌아서 가는 그 사이에 공터잖아. 그런 데다 화장터를 만들었어요. 그거 아주 머리 잘 썼더라고요. 죽음이 가까워. 그래서 미국 교회에는 가보면 교회 옆에 무덤이에요. 또 이스라엘도 동네에 사는 사람 집 옆에 거기 무덤이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어요. 성경의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성경에는 많은 향료, 향품이 나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를 쌌어요. 세마포는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수출품이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통 서민은 살았을 땐 못 입고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가 예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이것은 그때 그 여인들뿐 아니라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해 막힌 것을 열어줄까? 우리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막힌 문을 열지 못할까봐, 문을 열지 못해서 갇힌 것을 풀지 못할까봐,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엄청난 돌 같은 그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앞에 놓여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문은 인간의 지식, 철학, 종교적인 어떤 신념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아침에 그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향품을 가진 여인들은 돌문 여는 게 걱정이었죠. 예수님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걱정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느냐? 그들이 걱정을 안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우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죽는데 사흘 뒤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할까 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두고 부활했다고 할까 봐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돌로다가 막고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서 봉인을 했어. 인봉했어요. 봉인이 뭐죠? 함부로 떼지 못하게, 함부로 열지 못하게 도장 찍어 놓는 걸 말해요. 여러분 자동차 뒷 번호판에 보면 정부에서 봉인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번호판과 그 차체를 떼지 말라고. 여러분들 편지를 쓰고 나면 남이 보지 못하게 인봉하잖아요. 침 발라갖고 풀칠해서 딱 붙이잖아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부활의 소망은 어디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큰 돌로 막아버려 했습니다. 인봉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을 배치해서 지키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돌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봉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초병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막아보려고 죽이고 가두었지만 부활과 영생의 소식은 우리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미움받고 박해받아도 부활 소식과 하늘 소망은 막히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고 있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염려하면서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흰 옷이라고 했어요. 그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가끔 성경의 주인공하고 저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재밌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놈들, 야, 그거 신나지 않았을까요? 응?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던 군인들에게 가서 내가 왕이다, 날 죽였냐? 이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나. 응?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다
나타나갖고, 응?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바람이 쫙 날리는 게 있잖아요. 쫙 바람에 옷자락이 나면서, 이놈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종아리 걷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을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처음 기적을 행했던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불렀던 곳도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았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입니다.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시작입니다. 무덤이 정지된 곳이라면 갈릴리는 생명과 복음이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무덤이 어두운 곳이라면 갈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빛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역동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갚아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해결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고가 뭡니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을 회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산다. 아멘. 제가 따라하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산다, 죽는다? 산다. 긍정의 심리학으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내 루스 필과 함께 세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의 소식지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생활 능력이 있어서 혼자서 넉넉히 살아가는 이도 있겠지만 여인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인은 마음에 죽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 책상 위에서 딸 아이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1살부터 8살까지 종이 한 면에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글을 쓰고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첩이에요. 요즘 사진첩이라고 그러면 또 모르고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면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살 때 태어나서 사진, 2살 때 사진, 3살 때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8페이지에 숙제를 해놓고 딸아이가 The End 이렇게 썼어요. 끝 이렇게 써서 나왔어요. 그 아이의 글 밑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No! 아니야! It's your beginning! 이건 너의 시작이야.
끝이라니. 이건 너의 시작이야. 이건 너의 시작이야. 죽을 결심을 했던 여인은 아이의 숙제 밑에 선생님이 써놓은 글씨, 아니야, 이게 너의 시작이야 라고 하는 그 글씨를 보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과거를 아무리 멋있고 예쁘게 정리하고 책으로 만들어도 그게 끝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시간을 발판 삼아 배우고 반성하며 새날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병 고치심, 죽은 자를 살리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끝이라면 성경이 단지 그 끝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끝인데 뭘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갈릴리로 가셨고 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끝은, 크게 해요. 이왕 할 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는 그 책 서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력과 부, 명예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애쓰며 사는 갈릴리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갈릴리로 가셨던 것은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일상의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물질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일터에서 돈 더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을 감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척 했던 순간은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신변의 안전 때문에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까 봐, 내가 가진 권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랬던 순간은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잃어버리기 싫은 안정된 자리, 생활의 넉넉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감옥에 넣었던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은 아닌지요.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거 알면서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손을 뗐던 빌라도 같은 순간은 없었는지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 나는 군인이었고 내 계급이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그런 군인처럼 나는 단지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요 라고 핑계를 댄 적은 없는지요. 부활절이 기쁨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들 반드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갔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글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일같이 머무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지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도 좋아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새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는 날마다가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만나가 끊겼습니다. 기적이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사도행전에 보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신서로 가면 어떻습니까? 기적을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고 기적만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찬송가 491장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롭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나 비록 여기서라도 그래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삽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가지가지 제목으로 이름을 적어 기도 제목을 적어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